제가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한 5년쯤 된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 말씀의 그 핵심이 제게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우 난해한 그런 텍스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도 몇 차례 제가 이 본문하고 씨름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난해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그런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쉽게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예화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종의 패러프레이즈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의 시대적 정황하고도 좀 들어맞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근교에서, 예를 들어 서울 근교에서 큰 농장을 하나 경영을 해서 상당히 그 농장 경영에 성공한 그 농장 경영주를 우리가 사장님 그러면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우리가 그분을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IMF 시대가 접어들면서 우리 주변에 그 잡을 잃어버리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다. 내가 현재 처한 입장에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오늘 7시 영락교회에서 이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임, 오늘 그 창립 비슷한 그런 예배가 오늘 있었습니다만,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김 사장님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그는 서울 시내 노숙자들이 중점적으로 직결하는 서울역 지하도를 찾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에 의하면 금년 연말이 되면 서울 주변 수도권에만 최소한도 한 8,000명의 소위 홈레스 노숙자들이 생길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자체 안에도 어떤 뚜렷한 그런 대책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중에 한 2,000명이라도 책임을 지면, 자신도 크리스찬인데 나머지 부분들을 사회 각계각층에 호소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가 침묵하지 않았다. 이 노숙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님이 서울역 지하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은데 와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우리 농장에 빨리 버스를 타고 오시면 그저 한 8시간 일하시죠. 매 시간 1시간당 10,000원씩. 그래서 8시간 일하시면 80,000원 임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같은 세월 시절에 1시간 10,000원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죠? 숫자에 감동이 안 되십니까?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때때로 우리 목사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생각을 저 자신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새벽 버스를 타고 김 사장님의 농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김 사장님은 한 9시쯤 다시 서울역 지하도 앞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자기 농장에 와서 일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와 그도 흥정이 체결되었고 그 사람도 김 사장님의 농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분은 난 12시에도 오셨습니다. 근데 참 이해를 할 것 같다가도 참 안 돼가는 부분은, 김 사장님은 오후 3시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면 이제 불과 한 서너 시간 밖에는 일꾼들을 고용할 그런 시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에 오니까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아직도 못 찾으셨느냐요, 일감을. 지금 하루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해질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농장을 경영해요. 여기서 빨리 가면 1시간이면 저희 농장에 도착할 수 있어요. 빨리 가셔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임금을 드리죠. 이분도 부지런히 달려갔습니다. 근데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우리 김 사장님이 한 5시쯤 또 서울역 지하도 앞에 다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오늘 일감 못 잡으신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기서 또 잘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저는 영 저희 집에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김 사장님은 그를 붙들고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농장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지만 좀 달려가 보세요. 열심히 빨리 가시면 제가 버스값 좀 드릴게요. 빨리 가보시면 우리 농장에 문 닫기 전에 도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한번 일을 해보시죠.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꾼들이 온종일 일을 했습니다. 김 사장님은 저녁 6시가 좀 지나서 농장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토록 일을 한 일꾼들을 집합시켜 놓고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나중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부터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시간 남짓 일했을까요? 그에게 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새벽부터 혹은 9시부터 일을 시작한 이 노동자들의 눈빛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불과 1시간 혹은 2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저 친구들에게 8만 원의 임금을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대접을 받을 것인가. 그런데 김 사장님은 오후 3시부터 와서 일을 한 친구에게도 8만 원, 12시부터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도 8만 원,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한 친구에게도 8만 원, 아니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친구에게도 8만 원을 지급하자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알고 일어나? 우리를 목욕시켜도 분수가 있지 이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항의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하나님 나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 첫 구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집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김 사장님이시죠.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품꾼들이 하루를 일하면 정상적으로 받는 보편적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자, 우리 유태인 시각을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대충 6쯤 더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면 몇 시가 되겠습니까? 아침 9시죠. 정확하게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 장터가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역 지하도 광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우리 농장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그 다음 5절에 보시면 제6시입니다. 6시면 우리 시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시가 되겠죠. 또 9시. 9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제 고등수학의 경지로 들어섭니다. 계산이 점점 난처해지는 표정을 제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9시면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죠. 서서히 헤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네. 또 그와 같이 하고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그러니까 몇 시가 되겠습니까? 11시면. 네, 오후 5시쯤 되겠죠.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느니요?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김 사장님이 정직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임금을 지불하라. 자, 제11시에 온 자들이 오후 5시에 도착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즉 김 사장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제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서울역 지하도 앞 광장에서 만나서 우리 집 농장에 오셔서 하루 8시간쯤 일하시면 시간당 10,000원씩 쳐드리겠다고 제가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요? 그저 그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14절, 여러분의 것이나 가지고 가시죠. 1시간, 2시간 혹은 3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분들, 그러나 손에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면 오늘도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저 서울역 지하도의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자야 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과 똑같은 대우를 해줄 그 권한이 저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선을 베풀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악하게 보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16절에 이런 선언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뭐예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가 이 비유를 풀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바른 의식을 가지고 한평생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매우 중요한 어떤 레슨이 저는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 사장이 잘못 처리했다, 이런 전제를 둔다면 이것은 풀릴 수 없는 본문이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시작한 분들에게 분명히 어떤 오해가 있었다. 그들의 의식의 근저에 삐뚤어진 잘못된 발상이 있었다. 제가 그들의 잘못된 발상, 잘못된 의식 구조를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같은 의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까닭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의 설명의 전제가 되는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요, 저는 이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의식의 구조, 그 의식의 정체들을 한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바른 의식이 어떤 의식이어야 하겠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첫째는 이 먼저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주인,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졌던 잘못된 의식 하나가 존재한다. 저는 이 잘못된 의식의 정체를 흥정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흥정의식. 그리고 이것을 교체해야 할 건강한 의식,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또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저는 흥정의식, 즉 흥정의식을 치유할 수 있는 건강한 의식을 가리켜서 저는 은총의 의식 혹은 은혜의 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께서 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제 아들과 더불어 나누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신 1차적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이 되는 19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우리 19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와 주님의 첫 번째 만남, 그 만남의 광경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다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 날이 밝으면 그물을 메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 온종일 고기를 잡다가 저녁이면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와 잠시 안식을 청하다가 또 그 이튿날 다시 날이 밝으면 그물을 메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어김없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야만 했었던 이 어부. 저녁이면 그물을 싣고 집에 돌아와 잠시 짧은 안식을 취한 후에 다시 해가 뜨면 새벽녘 그는 그물을 메고 갈릴리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려 다시 온종일 그물을 잡습니다. 일상적인 삶의 반복, 똑같은 반복.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것밖에는 삶이 없었던 어부 베드로. 어느 날 그는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당황하고 고통스럽게 하룻밤을 지샜던 그 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새벽녘 어떤 낯선 나그네가 그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왔던 어부 베드로, 바다에 관한 한 전문가였던 어부 베드로, 그러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하룻밤을 허탈감 속에서 보내야만 했었던 실패 이후의 새벽, 그 새벽녘에 만났던 이 낯선 나그네. 그는 베드로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다가와서 거기서
고기 잡지 마시고 좀 더 깊은 곳으로 나가보시죠. 그리고 한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죠. 틀림없이 어부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는 어떤 권위를 그분의 음성 속에서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물은 찢어졌습니다. 넘치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황당한 결과, 전혀 예상 못했던 이 놀라운 결과 앞에서 베드로의 입에서는 엉뚱한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 당신은 놀랐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바다를 아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다의 깊은 곳을 알고 있는 분, 고깃대의 흐름과 행방을 알고 있는 저분이 나를 모를까요? 내 마음을 모를까요? 내 좌절을 모를까요? 내 눈물을 모를까요? 내 고통을 모를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의 족적 속에서 그 많은 방황의 자취를 그분이 모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신성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자기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입술에서 뛰쳐나오는 그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주께서 주셨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제 내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아야 해. 고기 잡는 것 귀한 일이지. 보람 있는 일이야. 그러나 너는 그보다 더 위대한 컬링이 있다. 소명이 있다. 사람을 낚아야 해. 사람을 변화시켜야 해.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섬기고 세워야 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은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어떻게 응답했다고 가르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쉬운 결단 아니죠.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밥줄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릴 만한 그것은 굉장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을 버려두고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명령을 순종들며 그리고 그의 이상 앞에 자기의 삶을 바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메시아로 자신을 선언하는 저분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야. 나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다. 그것은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바람 나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이 아닙니까? 충동적이긴 하지만은 그는 자기 감정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다혈질의 제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19장의 27절의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간성을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제 아들을 대표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지요. 처음에는 주님 따라감, 거기에 감격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글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일까? 혹 손해만 보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닐까? 짤막한 인생, 별로 오래 살 수 없는 인생, 거기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삶의 기쁨을 등져버리고 어쩌면 나는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구도 이 질문을 묻고 싶었지만은 정직하게 그 감정을 토로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제 아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베드로가 경상도 출신이면 보이소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겠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일날, 남들이 다 휴일날, 그러나 그 주일날 주를 위해서 바치고 땀을 흘렸던 정성. 그러나 월요일도 내게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다시 새벽을 열고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는 모함받고 오해를 받고 내 가슴은 찢어지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이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그런즉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어느 날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본전 생각 나신 적이 없나요?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나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은 새로워지는 날이 온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와 온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그날이 온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2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가 무엇을 희생했던지 냉수 한 잔의 친절을 이름 모를 소자에게 베푼 것까지도 잊지 않고 상급을 주겠다고 보상한다고 약속했던 내가 당신의 수고를 모를까? 그대의 눈물을 모를까? 그대가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딘 그 아픔의 세월을,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내가 모를까?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19장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19장의 마지막 구절과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마지막 16절이 정확하게 같은 얘기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너는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내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고 너는 으뜸가는 제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느냐? 너는 처음에 내가 너를 불러준 것을 은혜로 생각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가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직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은혜입니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이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가 나를 부르심이 은혜였습니다. 그가 나를 구원한 것만 해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일감까지 주셨습니다.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으로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것은 프라이드였습니다. 그것은 감격이었습니다.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기쁘게 생각하고 그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계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얼만큼 가치 있는 인생일까? 보답받는 인생일까? 이 희생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희생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주 앞에 이웃들에게는 숨긴 채로 내 깊은 내면의 저 무의식 속에서 나는 흥정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 너는 먼저 나에게 부르심을 받았어. 그러나 네 동기는 변질되기 시작했느니라. 그래서 너는 나중될 수가 있다. 먼저 부름받은 너요.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19장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20장입니다. 19장의 다음은 20장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장입니다. 이것은 연속입니다. 끊어진 대화가 아닙니다. 이 내레이티브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주의 종들을 위한 것입니다. 포도원의 사역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뽑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장에서 포도원에서 주를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찬송을 거침없이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우리는 그 소명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혹시 아닐까요? 흥정하고 계신 분 없습니까? 흥정.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역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내 사역의 장에서 나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그 곤고함을, 그 방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흥정의식의 정체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흥정의식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대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은총의 의식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은총의 의식의 회복. 은총의 의식의 회복. 우리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20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에서 주님은 그들이 이 주인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의 정황, 그들의 삶의 상태, 그 sit in level, 그 라이프 시츄에이션, 그들이 본래 부름 받기 전에 삶의 정황을 묘사할 때 이 비유 속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고 있었다. 장터에 놀고 서 있다. 우리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현재의 목회의 장이 아니라 내가 복음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저는 누구였습니까? 나는 누구였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나, 주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의 심판, 그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던 나, 내 마음으로 내 생활의 장에 죄악을 쌓아두고 그것이 내 삶의 훈장인처럼 자랑하던 나, 주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이 죄악임을 통감하고 죄를 쏟아냈던 그 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섰던 그날 밤을.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주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을 부른 날이 없었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다. 아무것도 나를 주 앞에 세울 수가 없었다. 한 줌의 의도 없었던, 단 한 올의 의도 주 앞에 주장할 수 없었던, 아니 내가 의라고 주장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 조각에 지나지 않았던 나. 그런데 주께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도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고요. 복음을 반포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라고, 제자 중에 제자로 나를 뽑아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특권의 부르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평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혹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의식의 깊은 곳에서 소명을 후회하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를 주 앞에 흥정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의 깊고 깊은 저 밑바닥에서 내 갈등을 숨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목회의 장에 서 있지만은 나는 주 앞에 불평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흥정의식의 정체입니다. 저는 이 치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서서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나를 부르심도 은혜였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은혜입니다. 나는 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옥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저주.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거리가 없는 인생. 그런데 벌써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을, 그 은총의 의식을 망각한 채
우리는 기계적으로 목회의 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여기 우리들의 좌절과 우리들의 불평과 또 목회장에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목회의 모든 삶의 갈등의 원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흥정의식이라는 이름의 정체입니다. 주께서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의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다시 아는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저는 먼저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잘못된 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과 동료들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의식. 처음에는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이 나를 부르심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김 사장께서 꼭 사람이 필요해서 서울역 지하도에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그분의 배려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호의였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김 사장님이 그들이 꼭 필요해서 고용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호의였고 배려였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totally,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의식, 그것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일꾼들에게 기쁨을 빼앗고 노래를 빼앗아 버리고 시를 빼앗아 버리고 말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경쟁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의식 혹은 비교의식, 같은 맥락에 서 있습니다. 경쟁의식 혹은 비교의식. 저는 똑같은 의식이 오늘 우리의 목회의 장에서 저를 피곤하게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저는 주 앞에서 발견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어요. 내 목회를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경쟁의식, 비교의식. 무엇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을 대체하는, 치료하는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섬김의 의식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섬김의 의식입니다. 섬김의 의식. 자, 우리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11절이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지금 먼저 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서 먼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누구보다도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도 그 포도원에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받아 마땅하다. 더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응분의 보상이 내게 없다. 그 비교하는 그 순간, 비교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경쟁의식이 그를 지배하는 그 순간, 그는 갑자기 그 아침에 김 사장이 자기를 불러준 것이 하나도 기쁨이 아니었고 하나도 그것이 배려가 아니었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평객으로 변모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완전한 변질을 보십시오. 아침에 그가 나를 부르실 때 그는 휘파람을 불며 버스에 타서 김 사장님의 농장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무는 이 저녁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김 사장을 향해서 데모를 하자고 충동거리면서 술을 높이 들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완전한 변질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이 하루 만에 변한 이 사람의 변질. 그것은 예외일 수 없는 목회의 장에서 우리들의 변질의 가능성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 함께 놀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 때의 그 감격이, 그 프라이드가, 그리고 그 당당한 특권으로 말미암은 눈물겨운 그 감사가, 주님 이 순간 나를 불러주셔도 나는 아무런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도 나는 주 앞에 이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감격이 나를 지배했던 그때의 기쁨, 그 흥분,
그 감격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조금은 어깨가 처져 있고 이웃들에게 시니컬한 미소로, 그리고 우리 이웃 목회자들에 관해서, 나보다 성공했던 믿어지는 사람들에 관해서 얄미워 넣어서 그들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혹은 내가 조금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나보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들을 향한 과소평가와, 그리고 꼬여진 그런 자부심과 의식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순수한 기쁨이 사라진 때 뭔가 그 정체를 헤아릴 수 없는 까마득한 안개가 등신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변질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변질의 이름이, 변질의 원인이 바로 경쟁의식 혹은 비교의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경우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먼저 도착한 사람과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의 갈등, 창립 멤버와 나중 멤버들의 갈등.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이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조금 더 지나치면 이것이 계급의식을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 계급의식. 저는 한국 교회를 피곤하게 억누르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의식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계급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급의식. 저는 한국 교회가 갱신되려면 어떻게 이 직분의식이 계급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지, 이것이 계급이 아니라 다시 종의의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지, 직분이 하나씩 주어질 때마다 벼슬을 하나씩 탄다고 생각하는 이 오해가 언제나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직분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흥분하고 고발하고, 언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상처들이 치유될 수가 있을까요?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식 아닙니까? 비교의식 아닙니까? 이것이 계급의식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언젠가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주의 종님으로 대접해 주는데 쾌감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직분이 어떻게 계급일 수가 있습니까? 집사. 우리가 직분론을 교회에서 가르칠 때마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집사. 종이다. 그 뜻 자체가 종이다. 디아코노스, 혼인. 먼지를 터는 종이다. 겸손하게 서야 한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사만 종입니까? 장로님은 종들이 아닙니까? 목사는 종이 아닌가요? 저는 목사도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종이라는 단어조차도 한국 교회 안에서 계급화된 것 같아요. 종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칭호, 주의 종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주자 다음에는 이미 별로 안 붙어요. 주의 종님. 세상의 세계 교회 가운데서 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계급화시킨 교회가 또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바뀌어야 옳습니까? 주, 님, 의. 종놈이죠. 종놈입니다. 그게 무슨 벼슬입니까? 종의 권위는 종이 가진 인격의 권위여야 하고, 그가 일에 대해서 성실함에서 오는 그 성실성이 가져다주는 인테그리티에서 오는 권위와 능력이어야지, 어떻게 종이라는 계급과 벼슬과 타이틀과 명칭이 주는 것이 우리들의 권위를 대신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도 언제부턴가 그 칭호를 제가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 때문에 제가 무척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풀어놓을 때가 있어야죠. 속상하면. 얘기할 때가 있어야죠. 제 아내만 있는 앞에서 그 집사님 욕을 한 10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받아주는 제 아내가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항상 저는 위로를 느낍니다. 감사를 느끼고요. 제 아내 앞에서만 한 10분 동안 그 인간에 대한 제 좌절을, 제 분노를 실컷 털어놓고 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 소리 않고 잘 들어주더라고요. 잘 들어주더니 다 끝난 다음에 제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당신 상처 깊이 받았군요. 왜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아니, 몰라서 물었느냐.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 아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15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신이 받으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해서. 인정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여보, 당신과 나는 이 길에 들었을 때 주기로 작정하지 않았나요? 다 주고 가기로. 다 주고 가기로. 주면 되지. 왜 받으려고 그래요? 갑자기 나는 내 아내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주면 되지 왜 받으려고 그래요? 종이 주는 거죠. 뭐. 종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 유명한 케노시스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쉽게 말할까요? 우리 주님 그분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만큼 높다. 아니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다. 종이 되셨다. 그리고 다 내어주셨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하셨다면 다 주는 거지 뭐 받으려고 그래요. 저는 제 아내의 고마운 그날의 아내의 음성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살아있는 충고처럼 제 가슴에 간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요즘 목회자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와 교회의 상대적인 비교에서 오는 눌림과 열등감. 이 열등감의 문제. 참 열등감의 문제. 목회자들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꼴로는 보통이 아니라 보통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심각한 열등감의 질병을 앓고 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심리학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여기서도 입증돼야 합니다. 제가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꼴로 정말 우리가 이런 병적 열등감에서 헤매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관상을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 잠깐 보고 옆에 또 보여주셔야지 계속 오른쪽만 하고 있으면 귀때기밖에는 볼 수가 없으십니다. 좀 잠깐 보세요. 오른쪽에 계시면 얼굴을 보세요. 병적인 열등감의 징후가 그분이 있는가 잘 보세요. 한번 관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번에 왼쪽에 있는 사람 쳐다봐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한번 봐주세요. 왼쪽에 있는 사람. 그분에게 병적 열등감의 사인이 있는가 한번 봐주세요. 아니시죠? 그러면 틀림없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도요, 이 열등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저는 옥 목사님 쳐다보기만 해도 열등감이 생겨요. 옥 목사님이 태어나지 않은 한국교회에서 목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지역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워싱턴이라는 도시는 포토먹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가운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메릴랜드주라고 부르고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인 이 워싱턴은 그 워싱턴 DC, 서울로 말하면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버지니아주가 있고 북쪽으로는 메릴랜드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주, 워싱턴 특별시, 메릴랜드주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습니다. 저는 메릴랜드주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메릴랜드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아주 잘 10년 동안 잘 성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들려오는 그 사건은 제가 거기서 목회한 지 한 7년쯤, 6년쯤 경과됐을 때 일입니다. 한 6, 7년 목회하고 나니까 교회가 잘 자랐어요. 아주 참 자랐어. 제 지금까지 목회했던 목회의장에서는 제일 행복한 목회, 아주 평화로운 목회, 아주 즐거운 목회, 보람 있는 목회. 제가 그 교회 두 번째 목사로 갔는데요. 첫 번째 목사님이 그렇게 큰 어떤 것을 남기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거기서 잘 제자훈련도 하고 또 교육 목회도 하고 전인 목회도 하면서 이민 목회로서는 비교적 모델이 되는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만큼의 어느 정도의 성취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잘 자라나는데 자꾸 저 포토맥 강 건너편에 버지니아주에 거기에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중앙장로교회라고.
근데 우리 교회 못지않게 그 교회가 잘 자란다는 소식이 자꾸만 들려와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괴로워요, 자꾸만.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제가 결정타를 맞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교회 건축을 시작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주 멋있게 교회 건축을 한대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배가 아픈 나를 보고서 이게 환장하겠어요. 내가 동료 목회자의 목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내 모습이 너무 치졸하고 치사하고 옹졸해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내가 나에 대해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좀 이런 열등감에서 자유하고 비교의식에서 자유한 목회를 좀 하나님 할 수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중앙장로교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입술로만 존경하고 속으로는 질투하는 목사님, 하나님 우리 이원상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목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즘 건축의 소식이 들리는데 건축 프로젝트도 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입에 발린 소리 하지 말아라.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는데 그날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너 그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서 저 헌금 좀 해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헌금을 해요? 네. 침례교회가 장로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게 자꾸 음성이 지워지질 않아요. 계속 지워지질 않아요. 머릿속에서요. 또 들려오고. 제가 이틀 동안 그 음성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로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비상재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가 솔직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직들 앞에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 같은데 우리 저 포토맥 강 건너 우리 이웃교회 중앙장로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를 위해서 건축 헌금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할렐루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니까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또. 이 인생들이 그럴 수가 있나 말이죠. 그러다 순간적으로 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거 내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내가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한 2주간 광고를 해서 건축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잘 봉투에다 넣어갖고 제가 이원상 목사님께 가서 진상을 했습니다. 건축 헌금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들으니까 목사님이 멍하니 앉아 계세요. 이 목사 참 고마워요. 같이 기도할까? 울었어요. 우리 한참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에요. 그 기도하는 순간 제 속에 있던 열등감, 좌절 다 씻겨나가요. 제 마음에 그렇게 깨끗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깨끗해지는 걸 느껴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저희 교회 계속 축복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중앙장로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앙장로교회가 기쁨으로 온 교회가 헌금을 해서 저희가 드렸던 헌금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저에게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원사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워싱턴 안에서 모든 미션 프로젝트를 늘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고 제 평생의 교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자유함으로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기쁨을 저는 맛보았어요. 참 맛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파주의, 교단주의 무거운 이 벽들이 언제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함 속에 연합하고 협력하는 새날은 올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좁은 땅덩이에서 태어나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질투하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인들도 그래요. 교인들도. 한국인 특유의 심성인지도 모르죠. 어떤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 알죠? 세상에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글쎄 그 친구 처음에 미국 도착했을 때 목사님 제가 돕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 거 알죠? 알죠. 제가 기억하죠.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경영하는 그로서리 식품 가게 바로 한 블럭 차에 두고 거기다 가게 차렸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글쎄 그건 좀 너무했네요. 그런데 집사님 그분이 차려서 집사님 가게에 큰 손해가 있나요? 그랬더니 손해는 없어요. 그래요. 손해 없으면 됐지. 손해 없으면 됐지 왜 그래요? 손해 없으면 됐지 왜 그래요? 함께 잘 살 수 없나요? 함께 잘할 수 없나요? 함께 축복하고 또 형님 가게 더 크면 어때요? 아우 가게 적으면 어떻고요? 저는 그 이규태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여러 권의 책들을 쓰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요. 본래 그렇지 않은데 한국인들이 특별히 2조 시대 이후 그리고 특별히 현대 산업 사회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인들의 마음이 아주 옹졸해졌다. 독 속의 개와 같다. 독 속의 개. 독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개들을 집어넣으면 개 한 마리 한 마리는 항아리 바깥으로 다 걸어 나올 수 있는, 기어 나올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 어떤 개도 항아리 바깥으로 기어 나오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가 올라가면 또 하나가 뒷다리 잡고 잡아넘깁니다. 그래서 개의 철학이 있다면 개의 철학은 너 죽고 나 죽고 이판사판 둘 다 죽자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그것이 현대 한국인들의 모습이고 심지어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의 주변, 목회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한 1년 정도는 미군 부대에 차출이 돼서 통역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제가 있던 그 미군 부대에 드나드는 그 미군들하고 같이 친구하고 사시는 우리 여자분들이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걸 좀 잘 알던 분이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이병장님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내가 그이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왜 싸워요? 좋은 날 잘 살시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병장님 내가 갑자기 싸우는데 영어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뭐가요?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자. 그걸 뭐라고 영어로 말합니까? 그래요. 제가 영어를 조금 합니다만은 그 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쉬운 영어일수록 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그걸 내가 if I die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 뭘로 문관둬요. 집어쳐요. 화 신경이 나요. 자기가 가더니 냅자 그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병사의 멱살을 잡더니 하는 소리가 유다이, 미다이, 가부식기다이,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간 지금도 그 말이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아주 매우 추한 모습. 내 목회의 장에서도 이런 이전투가 벌어지고 말이죠. 교인들이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괜히 흥분하고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장에서 볼이 좀 여기 좀 왔다 갔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뭐 이렇게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또 조금 자기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으로 치부하는 오만한 허위의식. 제 속에도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계급의식, 상대적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자유하려면 우리 주님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떻게 오셨는가?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 하나님과 동등이신 그분. 하나님만큼 높으신 그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이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제 아들을 앉혀놓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설교 얼마나 많이 하면 우리의 목회장에서 우리가 정말 교인들의 발을 씻길까요? 또 이웃 목회자들의 내 친구 목회자들의 피곤과 탈진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원망의 그 아픔의 발들을 우리가 서로 씻어주고 있습니까? 서로 질투하고 비교하고 더 열등감에 빠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습관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 제가 70년대 초에 미국 첫 유학을 갔을 때
여름방학이 돼서 여행을 하다가 인디애나주에 그레이스 브레드런 철치라는 어떤 교회 주일날 제가 지나가다가 차 몰고 지나가다가 그냥 주일이 되어서 예배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이단 교회 아닙니다. 정상적인 개신교 교파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날마다 성찬식을 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뭐 나쁠 거 없죠. 좋죠. 할 수 있다. 근데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푸트 와싱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발 씻는 예배. 저는 성경에서만 봤지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목사님이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 지하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로 내려갔어요. 호기심에서. 갔더니 남녀 반으로 딱 나눠놓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쭉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쭉 앉았는데 내 앞에 아주 털보 형제 하나가 저하고 짝이 됐어요. 서로 소개하고 자기 소개하고 그러더니 자기 보고 나한테 짤막한 간증을 해달라요. 그래서 간증을 했죠. 이렇게 예수 믿었다. 그러니까 브로더 그러면서 끌어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너를 섬기겠대요. 그러더니 제 양말을 베끼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고 그게 처음 보는 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하고 또 뭐 그런 것을 예비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뭐 별로 씻는 것도 잘 처리를 안 해놓고 가서 무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발을 딱 씻기더니 그 다음에 기도하자고 발을 붙들고 딱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뜨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브로들 내가 할 말이 있대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 비슷한 것을 하더니 내가 오늘 네 간증을 듣고 나의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 것을 알았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 내가 당신을 섬기고 싶다고. 나의 섬김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축복하면서 발을 씻기더라고요. 그런데 내 발을 무릎 꿇고 앉아서 이 구렛나루 수염 달린 이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이 친구가 내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한순간 제가 착각을 일으켰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 발을 씻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예수 때문에 내 발을 씻기고 있는 그의 얼굴에서 주님을 본 순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그것은 너무나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서 첫 번째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그때 서울 침례교회라고 충무로가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감동이 생각이 나갖고 어느 순환주간에 제 교회 사무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세수 때 한 300개만 사달라고. 그냥 목사님 갑자기 세수 때 300개 뭐 하려고. 발 씻는 예배 하려고 그러는데. 발 씻는 예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본 그대로 성찬식하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송 부르면서 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씩 다 짝을 지라고 했어요. 다 짝을 지는데 남자 집사님 하나가 짝을 못 짓고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잖아요. 저거 짝 하고 보니까 저거 평소에 유감이 많은 집사님이 딱 걸렸어요. 하필이면. 어쩌면 왼수가 외남의 다리에서 만나는지 모르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너무나 피할 길이 없어요. 그 교회가 상당히 전통적인 교회라 제가 그 교회 가서 얼마나 목회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에게 그 눈물을 준 그 장본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분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이 주님의 뜻이로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양말을 벗기고, 제가 저 인디애나주 그 교회에서 보았던 광경 그대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야죠. 집사님, 제가 집사님 발 씻겨드리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집사님 많이 사랑해드리지 못했고요. 제가 집사님 조금 어떤 일 하시면 제가 늘 마음에 섭섭하게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상당히 의지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했을 때 갑자기 이분이 앙! 하고 울더니 저를 꽉 붙들어요. 목사님 미안해요. 저는 그날 그 발 씻는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 붙들고 울었습니다. 계속요.
그러나 적어도 그분과 저 사이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다른 분하고는 아픔이 있어도 그분하고는 아픔이 없었어요. 열심히 그 다음 저를 섬겨주시더라고요. 병은 저에게 있었어요. 제가 더 섬겨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더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어떤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섬겨야 해요. 더 섬겨야 해요. 더 섬겨야 해요. 하나만 더 남겨 있어서 흥정하고 싶어 했던 의식. 둘째는 동료하고 사이에서 비교하고 경쟁했던 의식.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진한 의식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병든 의식입니다. 저는 이 병든 의식의 정체를 공로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공로의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나같이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먼저 온 사람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했다. 왜냐고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이만한 보상과 상급을 더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의식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이 공로의식 아닙니까? 공로의식. 나는 더 공로를 세웠다. 공로를 세웠다. 저는 이 공로의식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로의식을 치유하는 강력한 대치할 또 하나의 의식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것이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빚진 자의 의식. 빚진 자의 의식.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우리가 출발했던 주님과의 만남의 이 본격적인 신앙의 텍스트 안에서의 삶의 첫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요? 무슨 공로? 우리는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반역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거스리고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슨 공로가 있어요?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우리 한평생 갚을 수 없는 그의 은혜에 빚지고 사는 자.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나는 공로의식이 쌓이는 걸 봤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애써서 이만큼 내 교회를 지었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도 공로의식 아닌가요? 그건 공로의식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 기도가 많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저는 그 기도가 성서적 기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사실 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교회 가끔씩 나가보면요. 우리 선배 장로님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서 그 기도가 없어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대신에 생각나실지 몰라요. 공로 없는 이죄인. 생각나십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런 기도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공로 없는 이죄인. 공로 없는 이죄인. 저는 어느 날 다시 옛 선배들의 그 기도가 제 안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로 없는 이죄인.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전능하신 주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공로 없는 이죄인. 바울 사도의 고백.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도 야만인에게도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 빚진 자의 의식을 망각하는 순간 주의 은혜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우리들. 우리 한 평생 사역을 하고 우리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도 여전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주님은 행여나 이 공로의식 우리를 지배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너희가 곁에 있는 이웃에 있는 형제를 구제하고 도와줄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록에도 남기지 말아라. 카운트하지 말아라. 그래야 주 앞에 서는 날 제대로 떳떳하게 설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빚진 자의 의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따음식 읽었던 이서우화 중에 한 장면이 저도 제 안에서 이런 공로의식을 주장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제가 늘 생각나는 얘기 하나가 있어요. 그 이서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이 연못가의 깨구리들이 어느 날 그 연못 위를 비상하고 있는 새를 보다가 그 새처럼 나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Q가 높은 깨구리 한 마리가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제안을 하기를 저기 나무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끝을 내가 물고 나머지 끝을 내가 물고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게 해다오. 그의 기발한 제안이 이 새에게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나무가지 한 끝을 새가 물고 나머지 끝을 이 IQ 높은 깨구리가 물고 연못 위를 비상하는 이 깨구리의 신기한 고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연못가에 있었던 다른 멍청한 많은 깨구리들이 너무너무 부럽잖아요. 야, 너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냈니? 뭐 이 친구가 그냥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누가 생각하기엔 내가 했다. 아가리를 벌리는 순간 말이죠.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것이 최후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건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고한 거. 우리 교인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그분의 수고, 그분의 눈물겨운 봉사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했다고 소리 지르고 나르면 그것이 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똑같은 추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똑같은 추함이. 조금 목해놓고 이것이 굉장한 성공인 것처럼 과시하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똑같은 추함과 똑같은 유혹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건 공로의식 아닌가? 공로의식. 저 간증 안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 공로의식이라는 문제를 제가 사역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혼쭐나게 저를 가르치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큰 집회에 통역을 하시기로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미국에서 날짜를 맞춰서 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명의 총재인 스탠 무니엠 박사가 부산에 오셔서 부산 구독제육관에서 아주 큰 집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큰 집회. 한경지 목사님이 그 집회를 친히 내려가셔서 주관하셨습니다. 통역을 저보고 사실은 다른 분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분이 하기로 했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많은 관중 앞에 구독체육관에 꽉 차인 군중 앞에 그런 많은 다수의 관중 앞에 서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결사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마음을 잘 준비하고 이 스탠 무니엠 박사 옆에 서서 첫날 밤 꽉 찬 군중들 앞에서 뒤에는 한경진 목사님, 김중건 목사님 다 그때 계셨어요. 떨리더라고요. 이분들 다 영화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날 첫날 밤 기차게 제가 생각해도 통역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잘했는지 나도 모를 일이에요. 하여튼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저도 신기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집회가 너무너무 잘 됐거든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다가 이름 모를 도사 하나가 그때마다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너무너무 집회 잘 됐다고. 집회 끝나고 나서 해운대에 있는 호텔에 가는데 한경지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이 막 저를 안아주시면서 한국교회 인재 났다고 너무너무 통역 잘한다고.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거 부산시내 많은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어떤 장로님은 손을 만지면서 또 권사님들도 얼굴은 또 이렇게 미남이냐고 또 어떤 분은 목소리는 그렇게 희한하게 좋으냐고 하지만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자, 나도 이제 한국교회 스타가 되었구나 말이죠. 내 평생에 그렇게 기뻤던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밤에서 잠이 안 와요. 그날 밤 그냥. 이상하게 1시, 2시 되다 한경지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말이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잠을 거의 안 잤습니다. 꼬박 세우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더 결심을 하고
더 명통역을 하려고 바짝 긴장을 하고 둘째 날 또 옆에서 딱 서서 통역을 하는데 5분쯤 했는데 목소리가 나가요. 그냥 완전히 나갔어요. 완전히 칵칵 소리밖에 안 나요. 할 수가 있어야죠. 이상해요. 뭐 물을 마셔도 뭐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칵칵거리다 할 수 없이 그때 다행히 윤두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CCC. 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용기가 없어요. 택시 잡아타고 혼자 호텔로 왔습니다. 분한 거 있죠. 분한 거. 내가 어젯밤에 쌓아놓았던 바벨탑이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무안하고 설 자리가 없고 막 풍분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분하니까 또 잠이 안 와요. 12시 넘었는데도 잠이 안 오고, 그냥 가슴을 치도록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12시 넘어서 거의 1시 가까이 되는데, 갑자기 침대에 그냥 옆에서 뒤적뒤적 잠을 자려고 청하는데 잠은 안 오는데, 가만한 조용한 음성 하나가 저를 찾아와요. 야, 통역할 수 있는 게 내 능력이야. 내 음성이야. 내 것을 가지고 일하면서 왜 내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그래. 소스라쳐 놀랐어요. 제가 정말. 어디선가 분명히 어디불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같았어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벌쩍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뛰쳐내려왔습니다. 침대 한 모서리에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 주님이 내게 주신 목소리 가지고 주님 섬기면서 내가 굉장한 성취와 굉장한 어떤 무엇을 해낸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 했던 내 교만과 아집과 나타냄과 내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쌓이고 쌓였던 내 모든 더러움, 내 속에 숨어 있었던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저는 그 밤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진정이 돼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제 몸이 좀 피곤하고 지쳐서 새벽녘에 성경을 그냥 이렇게 폈어요. 이상하게 성경이 가운데 딱 피면 시편이 나오잖아요. 뭐 우연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새벽에 그냥 이렇게 탁 폈는데요. 시편 115편 1절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구절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당신의 영광을 도적질 안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제 삶의 장에서 사역의 장에서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제 마음에 닥쳐올 때마다 저는 해운대 호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 그 자리에 저는 제 기도의 공간 안에서 저는 그 호텔과 같은 자리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 도적질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날 밤 밝아오는 새벽과 함께 목 놓아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도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숨기리다. 이름 없어도 좋아요. 빛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 것 하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쓰셨습니다. 이거 하나를 프라이드처럼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은혜의 특권으로 열고 알고 섬기다가 갈게요. 저는 이것을 빚진 자의 의식이다. 그날 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한평생 빚진 자의 의식으로 살자.